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내면화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으로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땅.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깊은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예요.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 마음밭에 있는 마음밭.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나?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기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느 밭인 것 같아요? 길가에 뿌려졌습니까? 아니면 돌밭에 뿌려졌습니까? 가시덩기에 뿌려졌습니까? 아니면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까? 어떤 마음밭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변적인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쩔 땐 내가 좋은 밭 같아. 마음밭이 좋아갖고 여기에다 착 뿌린 거, 그런 것 같아. 또 어쩔 때 보니까 난 돌밭 같아.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 돌밭이네. 어쩔 때는, 길가에 뿌려진 것 같기도 하고, 가시덤비에 뿌려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마음이. 어느 때라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좋은 밭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스릴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돼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밭을 잘 기경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뭐냐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거 본래 길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나, 밭에 길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진 것을 농로라 그러죠. 농로.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길이 아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단단해서 발길이 막 누르고 그러니까 길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 농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농로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는요, 어떻게 되냐?
뿌려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길가에 뿌려진 건 뭐가 먹느냐? 새들이 와서 먹는 거야. 여기서 새들은 뭐냐? 마귀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것은 쉽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먹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뭐예요? 뭐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아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야 하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틈이 없는 거야. 너무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는 게 많거나 해박하거나 경험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은 백지가 돼야 돼요. 도화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밭에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 닭은요, 한 2년 동안 알을 낳다가 이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데,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묵은다, 묵개라고도 하고 또 폐개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묵은 닭은요 엄청 질겨. 맛이 없어요. 싱싱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너무 묵혀두면 안 돼. 묵어 있어. 그래서 이게 새롭지가 않아. 묵은 닭의 위험성은요, 싱싱하지가 않고요, 질기고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무뎌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밭을 뒤엎어야 돼요. 그거를 기경한다 그러거든. 마음을 기경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도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은혜가 없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냉랭해지고, 이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돼요. 새롭게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쑥쑥쑥 스펀지처럼 빨아먹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 오래 다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목사님 이런 설교하겠다 다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말씀이 새롭게 늘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데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 우리 마음밭이 벌써 완고해진 거야. 그래서 이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랑말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 완고해졌어요. 주님, 내게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밭에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 돌밭은요, 돌 위에 얕은 흙으로 덮여 있어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깊이 뿌리지 못하고 싹이 나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데 딱딱한 돌멩이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금방 시험 들어. 우리 16,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시로 기뻐해. 즉시로 기쁨은 있어. 근데 그 기쁨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못해. 그 냄비 같은 사람 있잖아요. 냄비가 막 끓일 때 막 끓는데 식어버릴 때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막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눈물 흘리면서 막 감동도 해. 그리고 기뻐하고 막 그래.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려움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못 이겨. 이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거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도 그렇잖아.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 나이 들면 이게 뿌리가 흔들린다고.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나무가 안 흔들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얇으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 오고 고난 오면 이게 팽팽팽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에 좋은 마음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주님께서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흔들어. 이렇게 알곡을 건지듯이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시는 거야. 깨시는 거야. 내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 뿌리 깊은 자는 견뎌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깊은 사람이요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이 마음을 깨는 거야. 그때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이 중국 동부에 많이 서식하는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것은 있어요. 이 모소 대나무는요 6주 동안 15m가 자라네요. 15m가.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무슨 부흥이라든가 성장의 대명사로 이 모소나무가 그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모소나무가요 4년 동안 물과 거름을 주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뭐하고 있나 4년 동안 뭐하나 4년 동안 뿌리만 내리는 거야. 뿌리만 깊이 더. 그래서 수백 제곱미터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놀랍게 하루에 한 자씩 자라는 거예요. 한 자씩. 여기서부터 한 자씩 자라. 그래 6주 만에 그래서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모소나무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뭐 교회 와서 초신자들 은혜 받고 뜨겁고 막 그러잖아. 중요해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 못 이겨. 흔들리지 않고 시련 가운데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못 이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시련 당해서 조금만. 이런 사람들 맨날 시험 당하고 살아.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면 안 받으면 되잖아. 뭐 시험 들어. 시험이 오지, 시련이 오지, 고난이 오지, 시험이 오지. 근데 거절하면 되잖아. 안 받으면 되잖아. 왜 그걸 다 영접해? 좋은 것은 영접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나쁜 거는 잘 영접해. 신기해. 그 별것도 아닌 진짜 그지 끝갱이 같은 걸로도 다 시험 받아서 시험 받았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들어보면 시험거리도 안 돼. 근데 시험 들어. 왜? 뿌리야 약해, 뿌리. 응?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훈련을 해야 돼. 더 하나님의 말씀 뿌리 깊이.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히게 해요. 막혀. 잘 들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막는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재물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재물이 나오고 유혹이 나와.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딱 막아. 질식시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맛보고 힘들어하는 게 염려야. 아니 맨날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라면 그냥 가서 라면이라도 사야 된다고. 동굴, 또 어떤 사람은 동굴 파는 사람도 있고 식량 거기다 비축하고. 그 염려라는 것은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내가 미리 맛보는 거야. 염려를 미리 맛보, 그게 염려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미래에 뭘 만나는 거야? 마귀를 만나는 거야. 그게 염려야. 여러분 미래에 누가 딱 기다리고 있냐?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어. 염려는 마귀를 만나는 거야. 미래의 것을 가져다가요 괴로워하는 게 염려예요. 우리 미래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미래에 마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야, 명령. 염려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건 명령이라니까. 하나님 명령이야. 권면이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그거, 기면 기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지.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내가. 염려는 미래의 것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자라지 못하게 말씀. 또 뭐가 자라지 못하게 하냐고? 재물이야, 재물. 여러분 보세요. 이 재물은요, 재물과 하나님이요 공통점이 있어. 왜냐면 재물도 2등 하는 거는 못 봐줘. 재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1등 하려고 그래요. 돈이 최고야죠. 하나님도 보세요. 10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거 못 봐.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겠어, 안 하겠어? 돈과 하나님이 함께 섬긴다? 충돌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잖아. 두 주인을.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 섬기거나 택해야지. 2등은 안 되는 거야. 2등. 다 2등 하려고. 2등은 못 된다는 거야. 돈신이 여러분 2등은 그 자리를 가만히 2등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날 맨 앞에다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부자 청년 보세요. 부자 청년 보면요, 정말 영생에 대해서 그런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지.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다시 보면서, 야, 너 근데 다 말씀 지켰지? 근데 내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너 내가 재산이 많지? 그 많은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는 거야? 돈신을 갖다 놓은 거야. 돈신. 물질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갖다 놓으면은 말씀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돈신까지 같이 섬기려고 그러니까, 둘이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 재물의 유혹 못 이겨서 이 부자 청년 예수님 제자 되지 못하잖아요. 영생을 얻을 기회도 놓치고 영광을 얻을 기회도 놓치고 기회를 다 놓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가장 앞에 둘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돈신 섬기면 안 되는. 세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게 욕심인지 어떻게 알아? 비전이라고 알아. 자기는 비전이지 말하지만 욕심이에요, 욕심.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구별은? 자,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욕심은요, 과도하게 주어도 욕심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요, 별거 준 것도 없는데 감사가 나와. 그 욕심은요, 그건 욕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감사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내 안에 감사가 없다. 그건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그게 욕심이라는. 여러분, 성도는요, 욕심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염려, 재물, 욕심. 이게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좋은 밭에 뿌려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기본이 100배야.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밭은 뭐가 좋은 밭인가? 여기서 좋은 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 그게 좋은 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다. 이게 뭐냐? 이게 발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거야. 그런 자가 30배, 60배, 100배야. 기본 100배요. 좋은 밭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갖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은요, 되어지는 인생이야. 우리는 내가 되는 인생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되는 인생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면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진 인생 30배, 60배, 100배로
귀한 결실을 맺는 성도도 될 수 있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밭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돼. 이거를 늘 구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 늘 걸어다니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다스려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날 다스리셔야지,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내가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은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다스려 가셔서 우리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심 맺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좋은 밭 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 나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나 길가에 뿌려진 씨 되지 않게 하시고, 돌밭에 뿌려진 씨 되지 않겠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 좋은 밭.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영락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귀한 결실 맺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